강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의 산에서 맺은 언약, 이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출애굽기를 묵상하다 보면 정말 전무후무한 사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정말 이스라엘 역사에서 또 성경에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인상적인 그런 장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장면은 어떻게 보면 출애굽기의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이유 중에 하나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언약을 체결하는 그런 것이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의 하이라이트, 가장 인상적인 하나의 목적이기도 하는 가장 인상적인 장면입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고 할 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 집단이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공동체가 하나님 만나는 거죠. 거기 11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라. 지금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시는데 온 백성들이 그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한 집단이 만나는 사건입니다. 보통은 그냥 중재자랄지 이렇게 몇 명이 만나고 전하는 그런 식인데 시내산 사건은 그러지 않습니다. 온 백성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런 면에서의 전무후무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오늘 말씀을 시내산 언약 체결, 계약 체결 이렇게 표현합니다. 언약 체결, 계약 체결. 이게 언약이라는 거, 계약이라는 거 그냥 우리는 말로만 주고받는다. 이 정도 차원을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죠. 언약이나 계약이라는 것은 지금도 그렇지만 그러니까 고대 중동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특별히 중요한 그 계약 중에 종주권 계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종주권 계약이라는 것은 우리가 나라끼리 싸우다 보면은 강한 나라 있고 약한 나라 있게 되면 항상 종주국과 봉신국이 항상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두 나라 사이 하나의 조약을 체결해, 언약을 체결하는 겁니다. 그 조약이라는 헌법을 더 뛰어넘는 겁니다. 당시 사회가 그렇죠. 근데 오늘 말씀도 거의 비슷합니다. 이 종주국과 이 봉신국이 이렇게 계약을 체결하는데 종주국 왕이 이래요. 내가 너희 나라에 이런 은혜를 베풀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러이러한 조항들을 지켜야 된다 이겁니다. 매년 얼마를 바치라든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합니다. 그러면은 너희 나라가 영원할 것이고 내가 너희를 지켜줄 것이다. 이렇게 해서 하나의 종주권 계약, 조약을 맺는 거죠. 마치 그것처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언약이 체결되고 있습니다. 계약이 체결되고 있는 장소가 바로 시내산입니다. 이렇게 중간중간 여러 가지 모습으로 겹쳐지고 있지만, 모세가 나오기도 하고 장로들이 나오기도 하고 그렇지만, 근본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의 체결하고 있는 그런 하나의 언약이다. 이렇게 되고 있죠. 거기 5절과 6절에 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죠? 내 언약, 계약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나타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율법을 전해주고 난 다음에 24장에 보면은 실제 계약 체결 의식을 하고 식사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같이. 그래서 완전히 그게 완성이 되는 거죠. 자, 이 계약이란 단어, 계약. 베리트란 단어입니다. 베리트. 근데 여러분이 이거 굉장히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죠. 왜냐하면 신약과 구약할 때 이 약이 뭐냐면 약속할 약이지만 약이라는 게 계약이라는 겁니다. 계약. 바로 옛 계약이 구약이고 새로운 계약이 신약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베리트란 단어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이 계약이라는 거죠.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 그래서 계약의 내용은 뭐냐? 간단한 겁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너희를 지켜주겠다 이거죠. 자, 그러면 이제 너희는 나를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나만 섬겨라 이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준 말을 다 지켜라. 이게 계약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그런데 그 중간에 하나가 있는 게 뭐예요? 율법이다. 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겁니다. 이게 바로 계약의 핵심입니다. 그런 율법을 매개로 해가지고 율법을 매개로 했다기 좀 그렇죠. 하여튼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계약을 맺는 것. 저는 마치 그것을 결혼식과 같다 생각합니다. 결혼식. 이스라엘 백성이 뭐예요? 집단적으로 하나님과 결혼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건 마치 하나님 아버지 양자를 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갑자기 남의 자식이었는데 갑자기 내 자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언약의 하나님, 계약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도 언약을 맺으셨죠. 이 언약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편에서도 물론 이제 지켜야 될 게 있지만 인간에게 주는 하나의 확약 같은 겁니다. 확약. 내가 너에게 반드시 복 주고 복 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 너에게 큰 민족을 주리라 이 약속했는데 그 약속의 보증으로서 해주는 게 하나님 도장 찍는 겁니다. 도장을 꽉 찍는 거죠. 너와 나 사이에 내가 이거 반드시 이뤄주겠어. 그 도장을 꽉 찍는 거죠. 이게 바로 언약인 겁니다. 하나의 맹세죠. 근데 이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부자유한 일입니다. 부자유한. 하나님은 그 특성이 자유죠. 어느 곳에는 매임이 없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근데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좀 복잡해져요. 구속된다는 겁니다. 구속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사랑하지만 이젠 뭐요? 이스라엘 너만 사랑하겠다. 이거 복잡해지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결혼이라는 게 자유예요? 구속이에요? 나는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결혼하고 나면 갑자기 모든 게 막 제한이 되기 시작하죠. 집에 일찍 들어가야 되죠. 맨날 제대로 들어가지 안 들어가면 뭔 일이 생깁니다. 딴 데 눈 돌리면 또 뭔 일이 생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도 이제 더 이상 딴 데 눈 돌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스라엘만 쳐다보고 이스라엘만 지켜야 된다면 하나님도 부자유스러운 일입니다. 부자유스러운 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냐? 이 부자유함을 감당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자신은 그냥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 막 저 뒤편에서 아니면 세상을 조종하고 아니면 초월자로서 내가 이렇게 뒷짐지고 있겠다.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 우리가 인격적인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어떤 하나의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인생과 함께 그냥 같이 엮여가지고 정말 어떻게 보면은 그냥 연루되시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이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저는 그게 진짜 사랑이라고 좀 사랑은 뭐예요? 멀리 있으면서 너 이렇게 저렇게 초월적인 중재자가 아니죠. 사랑이라는 것은 같이 묶이는 겁니다. 그 상대방의 운명에 같이 엮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이후에 한숨이 많아졌어요. 한숨이. 전에는 그냥 지켜보면 돼요. 그냥 야, 너 어떻게 살든 뭘 든 그냥 그래 마음대로 해. 이것들 그냥 때려 하는데 이제는 그게 안 돼요. 자기 자식이거든요. 자기 배우자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 달래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어떤 시간을 투자하기도 하고 자녀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아주 복잡한 관계가 돼버린 거죠. 이게 언약인데 그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사랑은 내가 중립적인 태도를 취할 수가 없어요. 내가 보편자의 모습으로 살 수가 없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데 결국 자기 운명에, 이스라엘의 운명에 하나님의 운명도 이렇게 엮어버렸습니다. 우리들이 파악하고는 신이 그래요. 진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냥 진리나 신 얘기할 때 뭔가 중립적이고 뭔가 초월적이고 보편자적이고 그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참 경험했던 하나님은 자기 남편이고 자기 아버지와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내 인생에 대해서 무관한 존재가 아니고 나와 함께하는 그런 진리였다는 거죠. 결국 이 언약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게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죠.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오셨겠습니까? 결국 이 땅에 인간들의 삶을 두고두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당연히 어떤 인간의 운명 속에 뛰어든 거죠. 그냥 저는 이게 그냥 어떤 복잡한 신학적인 하나님의 뜻 이걸 생각하기 전에 이게 사랑인 겁니다. 사랑이라는 건 결국 뭐예요? 상대방의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 속에 있을 때는 그냥 자기가 달려드는 거고 뛰어드는 거고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라도 대신 살리는 게 사랑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어요. 언약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신 거죠. 오셔서 결국 그 위험으로부터 인간들을 구원해내고 자기 목숨을 내어놓았죠. 이게 바로 십자가 사랑이죠. 결국 모든 게 다 언약으로부터 어떤 빚어진 하나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언약을 체결하고 있는데 이것은 결혼과 같은 겁니다. 정말 결혼과 같은 거고 마치 자녀를 낳는 것, 자녀를 입양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매이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뭐냐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어떤 진리인 존재를 내가 인정합니다, 주님으로,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나 사이에, 그래서 성경에서는 결혼한다 표현합니다. 결혼, 세례를 결혼에 비유하죠. 주님이 나의 남편이 되시고 나는 주님의 신부가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 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 우리를 자녀라 부른다 표현하고 있는 거. 이게 엮이는 겁니다. 엮이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결국 그게 그냥 단순히 구원, 천국, 그런 어떤 어떤 중립적인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뭐죠? 하나님과 내가 그냥 이제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냥 그 운명이 같이 엮여져 가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고 바로 그게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구약에서는 이제 시내산을 통해서, 시내산 계약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하나가 됐던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아래서 우리와 하나가 되고 우리가 또 연합하는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시내산에서 체험하고 있는 그 놀라운 일들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과 이제 이스라엘 사이가 이렇게 시내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자, 그래서 생긴 게 권리입니다. 권리. 사랑하기 때문에 권리가 생기는 겁니다. 뭐죠? 요구하는 거죠. 너 이제 이렇게 살아. 그냥 함부로 살지 말고 너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 내가 뜻하는 대로 살아 하면서 권리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가?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에 주신 게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 너에게 율법을 줄 테니까 너희가, 이게 내가 원하는 뜻이다 이겁니다. 너는 이렇게 살라, 이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선지자들이 항상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제 책망할 때 항상 전제 조건으로 거는 게 있습니다. 너희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렇게 계약을 체결했는데 왜 하나님 말 안 들어? 항상 이렇게 나와요. 항상 이렇게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제 권리가 생긴 거고, 왜 너희가 계약한 대로 살지 않아? 이런 거죠.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과 맺은 그 율법에 대해서, 그거에 우리는 정말 두려움으로 지켜야 되는 거고, 이스라엘은 그것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강림하시고 그 다음에 언약을 체결하는 그 사이에 십계명이라는 율법이 들어가 있어요. 그럴 뿐만 아니라 율법과 하나님의 어떤 강림이라는 게 계속 엮어져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러는가? 율법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무서운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을 지켜야 됩니다. 오늘 말씀 속에 보게 되면 하나님 얼마나 두려운 분인가가 자주 이렇게 나오고 있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냥 이스라엘 편하게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편하게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거기 막 옷도 깨끗이 빨아야 되고 성결해야 되고 여러 가지 어떤 여인을 가까이 해서도 안 되고, 모든 그 금욕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보는데 경계선이 있어요. 오늘 보면은 신에서 아마 어디까지만 들어와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경계선을 넘어가게 되면은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을 또 이렇게 직접 보도록 허락한 몇몇 외에 함부로 보려 했다간 또 죽임을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은 그만큼 두렵다는 겁니다. 그만큼 두려운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명령이기 때문에 율법은 물론 사랑의 계약이지만 우리들이 무겁게 대하고 아주 두려움으로 지켜야 된다는 그런 것이죠. 하나님이 임재할 때의 모습이 거기 18절 19절에 나와 있죠.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까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모습이 마치 화산 폭발하는 모습과 같아요. 불기둥이 막 시뻘건 불기둥이 쏟았습니다. 막 빽빽한 구름이 자욱합니다. 그리고 연기가 쏟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막 진동하고 있습니다. 온 땅이 다 진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팔 소리 같은 어떤 막 소리가 막 들리기 시작합니다. 두렵죠. 여러분이 화산 폭발 현장에 한번 딱 서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시내산 가보면은 정말 야 여기 하나님이 나타날 만하구나가 느껴져요. 왜냐면 이게
화라산, 그러니까 화라산, 아직 화산지대는 아니, 이제 거의 좀 지나갔죠. 근데 막 화라산이 막 터져가지고 막 붉은 산입니다. 거의 바위덩어리 산입니다. 나무도 한 그루도 없어요. 낮에는 못 올라가요. 너무 햇빛이 뜨거워가지고. 그리고 뭐 철분도 많이 섞여져 있어가지고 기묘한 어떤 기후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이곳에 뭐 한 반절은 마른 정말 파랗게 마른 하늘인데 반절은 막 먹구름이 끼어가지고 막 비가 오기도 하고 이상한 현상도 많이 일어나기도 하는 그런 곳이죠. 그만큼 뭐 인간에게 어떤 경외심과 두려움을 일으키는 것, 이것이 바로 신의 산입니다. 바로 그런 하나님을 지금 만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두려웠어요. 오늘은 뭐 말씀대로 뭐 지키는 다 하겠습니다. 막 성결하게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이제 좀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게 될 텐데 십계명 말씀 다음에 어떤 말이 이어지냐면 모세한테 이런 얘기하면서 20장 19절인데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나이다. 이제 하나님 직접 말하죠. 우리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대신 걸러서 좀 말씀 좀 주십시오. 이렇게 된 거죠. 여러분 이런 두려운 하나님이시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이라는 것 그건 정말 두려움으로 지켜야 될 그거죠. 근데 이 율법에는 이런 두려움만 있는가? 뭐 하나님이 막 때릴 것 같으니까 저렇게 무서운 하나님인데 저 하나님 말 안 들으면은 막 어떻게 할 것 같으니 세상은 그렇죠. 내 말 안 들으면 너 가만 안 놔둬.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두려움으로 지켜야 될 그런 율법이기도 하지만 꼭 그런 것만인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 율법이란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께 우리들에게 베푸는 놀라운 그 사랑에 대한 하나의 반응입니다. 응답입니다. 응답. 하나님 나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으니까 제가 하나님 뜻대로 이제는 살겠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살겠습니다. 이거죠. 당신이 나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으니까 제가 당신이 기뻐하시는 그릇 짜서 살겠습니다. 이게 율법인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두렵기도 한 거지만 사실은 뭐죠? 하나님이 베푸신 놀라운 그 은혜에 대한 하나의 반응이 또한 율법이었던 거죠.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 율법을 주시기 전에 하나의 그 전문으로서 서문으로서 주시는 그 말씀이 있죠. 그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 독수리가 아주 용맹하죠. 근데 독수리는 자기 새끼를 날개에 얹고 이렇게 날기도 하고 그런가 봐요. 근데 그것처럼 너희를 이렇게 애굽의 굴레, 불의와 폭압과 아주 이게 부자유한 그 상태였던 너희를 이제 안전한 곳으로 옮기신 하나님 은혜죠. 그런 하나님이다 이거죠. 그래서 너희를 새 민족을 세우신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내 말을 지켜, 내 말대로 해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이 말을 정확하게 하는 이유는 율법이라는 게 꼭 딱딱한 거냐 이거예요. 율법이라는 게 정말 지키기 어려운 거고 지킬 수 없는 거냐 이거예요. 그 80년대 그 신학계에서 나왔던 그 새로운 관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새 관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바울 신학이 새 관점 해가지고 한번 이렇게 요동쳤던 때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율법할 때 항상 부정적인 것만 자꾸 생각을 해요. 뭐냐면 율법은 다 지킬 수 없어. 율법의 인간은 무능력해. 율법을 다 지켜야 구원을 받는데 아무도 다 지킬 사람 없어. 이렇게 하면서 항상 어떤 그 율법이 가지고 있는 그 앞에서 인간의 어떤 무기력성, 무능력, 그리고 이스라엘은 율법을 다 지키지 못했어. 항상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자들이 연구해보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율법은 이런 거랍니다.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게 한 조건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내가 율법을 지켜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언약적 율법주의라는 표현을 씁니다. 언약적 율법주의. 내가 지켜야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이미 은혜 받은 사람들이 뭐예요? 그 은혜에 머물기 위해서 지키는 겁니다. 다른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 율법을 지켜야 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나는 죽고 나는 그냥 하나님 백성이 아니 되고 그게 아니고 나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나 하나님의 은혜 받은 백성입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백성의 상태를 유지하기 더 필요한 게 율법이라는 겁니다. 율법. 그러니까 율법이 아주 그냥 우리를 어떻게 보면 칼과 같이 막 우리를 죽이든지 살리든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은
이게 사실은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 율법을 안 지키면 구원 못 받습니까? 아니요. 이스라엘 그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습니다. 제사라는 제도 있습니다. 제사. 잘못하면은 제사를 드리면 돼요. 속죄의 제사를 드리면 됩니다. 회개라는 게 있습니다. 회개. 회개는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세요. 용서. 그러니까 내가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구원 못 받고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이제 좀 복잡한 이런 율법에 대한 논의는 뭐 단시간 하기도 하고, 하여튼 율법이란 게 결국은 뭐예요? 두렵고 떨림으로만 그래야 내가 구원이 보장되는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어요. 그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을 유지하기 위해서 한 도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는데 이제 그 합당하게 살아야 돼 하나 윤리 정도로만 여러분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토라라고 합니다. 토라. 율법을 토라라고 이제 토라.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토라라고 할 때 토라는 모세 오경을 가리킵니다. 모세 오경이 토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율법이라고 여러분 생각은 뭐예요? 법조문 생각하잖아요. 1조, 2조, 3조 뭐해? 이거해. 그런데 모세 오경은 그렇지 않아요. 1조, 2조만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이야기들이 많아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 어떻게 선택하고 사랑하셨는가? 모세를 하나님께 어떻게 부르셨는가? 이스라엘에게 어떤 은혜들을 베푸셨는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야기가 뭐예요? 은혜입니다. 은혜. 이거죠.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렇게 놀라운 사랑을 베푸셨으니까 그 다음에 법조문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 좀 착하게 살아. 바르게 살아. 왜 너에게 사랑을 베푸는데 왜 그 사랑을 저버리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뜻 그 행하느냐. 그러지 마라. 그러면 안 돼. 이게 율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항상 은혜가 먼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율법은 이렇게 찬양이 되고 있습니다. 시편 1편이죠.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 율법을 즐거워하여 묵상한다. 여러분 법조문이 즐거워요? 1조, 2조.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율법이 즐겁다 이겁니다. 주야로 묵상할 정도까지. 그죠? 그건 단순히 법조항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것이고 또 뭐죠? 법조문이라 할지라도 그 바탕을 깔고 있는 것은 은혜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19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 율법이 송이꿀보다 더 달다. 송이꿀보다. 여호와 하나님 율법인데 그 딱딱한 율법인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너무 달다 이거 너무 달다 이거예요.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은 그냥 지킬 수 없는 것, 너무 우리가 지키기 너무 힘든 것,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받은 그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뭔가 어떻게 보답하느냐 이거요. 율법으로 보답하는, 율법에 대한 그 순종으로 나아가는 그런 거란 거죠. 그럴 뿐만 아니라 율법은 사랑의 응답일 뿐만 아니라 실제 이스라엘 민족을 위대한 민족으로 만들었던 게 율법입니다. 율법. 신명기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이 큰 나라입니다. 큰 나라. 왜 큰 나라요? 율법이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냥 옛날 좀 발달된 사회하고 좀 미개한 사회를 나누는 기준이 뭐죠? 법입니다. 법. 그날의 법이 정비되어 있느냐 이겁니다. 한 개인의 능력과 한 개인의 어떤 감정에 의해서 통치되는 그런 나라냐? 그렇지 않고 뭐죠? 법의 통치가 가능한 나라냐 이거죠. 이게 큰 나라와 작은 나라를 결정하는 겁니다. 로마가 위대했던 게 뭐예요? 로마는 뭐 위대한 장수들도 많았지만 시스템이 위대한 겁니다. 그 시스템이 뭐예요? 결국 법과 전통인 겁니다. 법과 전통. 뭐 심지어 이런 말까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 그냥 우스갯소리 같지만 그게 아니고 법이 지배하는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주변 나라들 봐요. 왕이 지배하는 사회. 인간의 감정과 인간의 능력이 탁월한 왕이 나오면 좀 잘 되고 아니면 망하고 이런 또 불합리한 체제가 아니고 법이 다스리는 체제가 로마였던 거죠.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 율법을 주신 까닭은 그냥 너희를 괴롭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의 사랑의 표현일 뿐만 아니라 너희가 이 말대로 살아야 너희가 큰 나라 된다 이거야. 너희가 큰 나라.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 선진국과 후진국을 결정하는 게 뭐죠? 법이 그대로 서 있느냐 이거죠. 법의 원칙이 그대로 통용이 되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고 막 편법과 독재가 횡행하고 있느냐? 그게 후진국인 거죠. 그게 나라의 발전을 저해하는 겁니다. 하나님 율법을 주신니까 너희가 그래야 큰 나라가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큰 나라가 되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율법도 주시고, 율법이 우리를 매이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건 사랑의 하나의 표현이고, 또 이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런 큰 민족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되었던 거죠. 하나님 이스라엘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 자기의 백성으로, 그래서 자기 백성이 정말 아름답고 위대한 민족이 되기를 원했던 거죠. 5절과 6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게 뭐예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내 소유. 이게 선민의식이죠. 선민사상. 우리는 특별히 선택받은 민족이다 이겁니다. 우리는 특별히 여호와, 온 세상을 다스리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어 이거죠. 여러분, 이 선민사상이라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이스라엘이 2000년, 3000년 동안에 그렇게 방황했고 흔들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한 민족을 이룰 수 있는 결정적 배경이 뭐예요? 선민사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선택하셨어. 이게 아주 막강한 겁니다. 근세기 들어서는 이제 유태인들이 거의 노벨상도 그렇고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장악하고 있죠. 미국을 거의 장악하고 있는 게 유태인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젠센이라는 그런 스탠포드 대학의 학자가 연구를 했어요. 왜 유태인들이 그렇게 뛰어난가? 근데 이제 민족 간 지능 테스트라는 게 있나 봐요. 그걸 해봤는데 별로 이스라엘이 특별히 좀 이렇게 뛰어난 그런 지능을 가진 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조사 끝에 이 젠센의 학자가 내렸던 그 결론이 이스라엘 유태인들의 성공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고 강한 자긍심에 있다. 자긍심. 자긍심입니다. 자긍심. 근데 자긍심의 원천이 뭐예요? 선민사상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선택했다. 너는 특별한 존재다 이겁니다. 특별한 존재. 여러분이 자녀들한테 아니면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나는 그냥 이렇게 이런 경쟁 사회 속에서 그냥 한 일원이야.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하고 나는 특별히 하나님께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거죠. 너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다 이렇게 믿고 살아가는 사람하고 달라요. 삶의 태도가. 어떤 좌절과 어떤 어려움의 순간이 있다면 그냥 다른 사람 그냥 좌절할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은 그건 아니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나에게 이렇게 계획을 베푸셨는데 왜 이렇게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지, 나를 이렇게 버리지 않을 거야 하면서 그 모든 어떤 고난과 역경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를 이 일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나는 그 일에 더욱 집중하게 되고 그래 더 열중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능력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선민이라는 거예요. 선민 사상. 우리 신앙인들도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이 선민 사상이라는 게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게 유태인들뿐만 아니고 유태인들은 원래부터 성경 속에서 그렇게 했다고 하지만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선민 사상을 직접 받지 않았는데 성경에서 주어진 이 선민 사상을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였던 민족이 있습니다. 누구냐? 미국입니다. 미국이 유럽이란 땅을 유럽에서 막 핍박이 많았었죠. 핍박이 많아. 청교도를 핍박받고 하니까 새로운 신대륙을 향해서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근데 그들이 건너갈 때 아이고 여기 살기 힘들어. 이제 우리는 이제 새 땅을 향해서 자유로운 땅을 향해 찾아가야 되겠네. 그렇게 간 게 아니었어요. 그 정도만이 아니고 자기들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스라엘로 표현한 겁니다. 유럽은 뭐예요? 애굽 땅이 된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뭐예요? 이 애굽 땅에서 우리를 새로운 대륙으로 우리를 부르신다. 이끄신다 이거죠. 근데 자기 자신을 광야로 심부름을 받은 하나의 공동체로 표현했습니다. 스스로 그렇게 자인했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언덕 위의 도시처럼, 언덕 위에 산 위에 있는 도시처럼 뭐예요? 산에 있는 도시는 모두가 지켜보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지켜보신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이 미국이라는 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여기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모범 국가를 이루기를 원한다 이겁니다. 어떻게 보면 미국의 근간을 형성하고 있는 것도 선민사상입니다. 선민사상. 그래서 미국이 막 전 세계를 항상 개입하고 다녀요. 기분 나쁠 때도 많고 또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그럴 때도 있지만
하여튼 이 바탕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자기 민족은 특별하게 선택하셨다는 그 프라이드가 굉장히 강해요. 여러분, 이게 선민사상인 겁니다. 오늘날 미국을 강하게 만들었던 게 바로 그런 거였죠. 이제 신앙인들도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한 민족입니다. 이제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적 국경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제는 선민입니다. 선민. 내가 선택한 백성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이 이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냥, 그래서 요한 웨슬레의 어머니의 수산나의 교육 중에 하나가 그런 게 있어요. 그 자녀들한테 항상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너는 누구냐고 물어봐요. 항상 그렇게 대답하도록 답을 요구했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너는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물어봅니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이 시키신 위대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질문들을 항상 하고 답을 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이런 어떤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그 선민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 인생은 좀 다른 거죠. 다르게 펼쳐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 한 나라도 저는 선민의식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선민은 어떻게 보면 사명이라고 볼 수도 있고 하나의 비전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 민족을 그냥 우리 민족은 그냥 이렇게 뭔가 이렇게 힘의 경쟁 속에서 뭔가 약육 강직 속에서 있는 그런 민족이 아니고 특별히 우리 민족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 이거죠. 선민사상입니다. 미국이 그랬듯이 이게 바로 비전으로 나오는 거죠. 비전. 우리 민족은 그냥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그래서 모든 나라는 다 선민사상을 은연중에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뭐 당군이라고 얘기했죠. 당군이 홍익인간의 널리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 이제 신앙 안에서 새롭게 해석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세우셨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민족으로 세우셔서 그 하나님 일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우리 민족을 세우셨다는 그런 여러분 선민의식들을 좀 필요한 것이죠. 요즘 뭐 남북관계가 시끄럽고 좀 혼란스럽죠. 다시 한번 우리가 이걸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통일의 또 중요성입니다. 소중함입니다. 우리는 그냥 우리끼리만 살면 좋겠죠. 편안하게 있고 없죠. 북쪽은 잊어버리고 살면 좋겠는데 꼭 그냥 때가 되면 항상 이렇게 건드려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화약고유에 지금 살고 있음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통일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의 그 비전 가운데, 그런 사명 가운데 우리 민족을 부르고 계신다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 비전과 이 사명에 대해서 깨어있지 않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부르심의 특별한 사명으로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우리 민족은 우리 지금 민족이 당하는 여러 가지 위기로부터 이렇게 헤어나가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런 게 있어요. 꿈이 없으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해진다입니다. 방자해진다. 꿈이 없으면. 묵시가 없으면, 전 다른 말로 표현하고 있어요. 비전이 없으면 그 백성이 방자해지는 겁니다. 이기적인 것들이 가장 판을 쳐요. 그러니까 이 민족이 이 시대를 향한 하나의 사명이라고 얘기하죠. 우리 이 시대를 향한 사명을 하나님 주신 뜻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분명하지 않으면은 백성이 방자해지고 이기적인 존재들이 득세하기 시작하고 그들이 힘을 주장하기 시작하는 거죠. 약육강식의 사회가 되는 겁니다. 금수와 같은 존재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선민의식을 갖는다는 건 뭐냐 이거죠. 하나님께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그 비전들, 사명들을 우리가 깨닫고 인정하고 그걸 향해 달려가는 겁니다. 그게 오늘 나오고 있는 게 바로 제사장 나라라는 거죠. 제사장 나라. 거기에 오늘 제사장 나라로서 너희가 부름을 받았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습니다. 제사장 나라라고 할 때 제사장은 거룩하다는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제사장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까?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는 있는 존재가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세상을 향해서 있는 존재가 제사장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인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라. 하나님의 봉사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봉사자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한 이유는 그냥 이스라엘만 잘나가지고 그래 그냥 너희만 복주게해서 그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 항상 세상입니다. 온 세상이 복을 받길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 이스라엘을 왜 세웠느냐?
결국 하나님의 섭리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하나의 모범국가로 세우길 원했던 겁니다. 모범국가.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켰을 때 어떻게 복을 받는가 이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그런 민족을 삼길 원했던 하나님 전초기조로 하나님께서 삼길 원하셨던 겁니다. 마치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 12지파가 있는데 12지파가 전부 제사장 지파는 아니에요. 제사장 지파는 레위 지파죠. 근데 레위 지파는 이 독특한 게 뭐냐면은 흩어져 삽니다. 자기 따로 지역이 있는 게 아니고 12지파에 골고루 흩어져서 삽니다. 그들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그들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바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들이 잘못했을 때 제사를 드려주고, 그들을 위해서 용서를 빌어야 되며,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그게 제사장이 해야 될 그 역할인 겁니다. 저는 그게 이스라엘의 전 세계를 향해서 해야 될 그런 역할이었고, 이제는 뭐죠? 교회에 주어진 겁니다. 교회에. 베드로서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 이제 뭐죠? 또 하나의 제사장 나라로서 부른 게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 교회는 뭐죠? 세상 속에 있으면서 자기 성을 쌓아야 될 그런 존재들이 아니에요. 제사장 나라로서 뭐죠? 하나님의 봉사자들입니다. 세상을 섬기는 하나님의 봉사자들입니다. 세상이 하나님 말씀대로 잘 굴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존재가 바로 교회인 거죠.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어떻게 보면은 그런 제사장들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제사장이죠. 여러분이 사회 속에서, 여러분이 기업 속에서, 여러분이 있는 현장 속에서 여러분은 제사장입니다. 그곳에서. 그들을 위해서 하나의 기도를 해줘야 되고, 그들을 위해서 뭔가 하나님 말씀 가르쳐야 되고, 하나님 말씀 사는 삶이 무엇인가를 보여줘야 되고,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무엇인가를 자기 삶을 통해서 보여줘야 될 그런 존재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 그게 바로 제사장 나라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스라엘 부르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하나의 모델이죠. 하나의 상징과 같은 겁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입니다.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이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저 여러분들 이제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다시 한번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이 언약을 맺게 된 것, 계약을 맺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계약을 맺으시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바로 그런 제사장들입니다. 이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를 하겠습니다.